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 재물에 대한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관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끝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더니 비웃었어요. 예. 근데 어떤 말씀을 듣고 비웃었느냐? 뭐 쭉 다른 말씀들을 앞에서 다 말씀하셨는데 13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럴 사람 없잖아요. 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재물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것 정도는 그래도 우리 가곡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 정도면 기본적으로 아는 이야기죠. 아마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다 알만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잘 몰랐어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신들이 부자인 것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자신들이 높은 지위를 가진 것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주어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곧 부자이고 자신들이 높은 지위를 갖고 존경받는 이 자체가 당연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말도 뭐 어떻게 보면 틀렸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자 됐습니다. 간증하는 이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정말 기도하면서 이 없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사업을 했더니 그 사업이 뭐 큰 뭐 기업이 된 사람들도 있고, 예, 또 무엇인가를 이렇게 내다 팔고 했는데 그것이 또 잘 팔려서 큰 가게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쨌든 신앙생활 잘하면서 얻었다라는 그러한 재물, 그러한 어떤 부 또는 열심히 뭐 공부하고 정직하게 했더니 사회에서도 뭐 직장에서 높은 직급 또는 정치적으로도 높은 그런 직급이 되었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닌데 무엇이 문제냐?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또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천한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때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올바른 그런 충성된 모습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고 오히려 그 복을 뺐으니까 지금 이러한 모습인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어디예요? 욥 같은 경우에 그 고난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너 도대체 무슨 죄 졌냐? 죄 진 거 빨리 회개해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너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 이 생각지 못한 그런 죄들이 많이 있으니까 혹은 숨긴 죄가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 그리고 계속 그 책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더 나아가서는 종교 지도자들도 그러한 생각들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하면서 앞서서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서 베푸는 것 이것을 막 강조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혀를 차는 거죠. 아니 가난해서 그런 것이 뭐 나 베풀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난한 줄 알아? 내가 율법 잘 지키고 이렇게 잘 사니까 그런 거고 저기 세리들 저 죄인들 다 저렇게 불법으로 살아가니까 저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거야. 저 병든 사람들 다 뭐 죄를 졌으니까 그 죄 때문에 저렇게 병들어서 살아가는 거야. 불구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과연 그러면 그때만의 모습이냐?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부자가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자들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정말 모든 것이 딱딱 맞아들어서 뭐 그렇잖아요. 뭐 배추를 심었더니 배추가 폭등을 해서 막 거기서 돈을 벌고, 예, 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아주 좋은 고기들만 막 잡히고, 뭐 그래서 부자가 된 거라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해서 내가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나만 축복을 받은 것이고, 저 사람들은 신앙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치부해 버리는 경우. 예.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믿음 좋다고 하면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치료받는 거야. 진짜 실제로 그렇게 떠드는 분들이 있어요. 올바른 모습 아닙니다. 솔직히 그럴 때 있어요. 때로는 그분 하나님이 좀 깨닫게 하시려고 병을 주나 보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목회자들도 함부로 가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가서 손 한 번만 잡아도 벌써 본인들이 알아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가면 충성되게 일하겠습니다. 따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한 권사님이,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같이 70대 넘으신 권사님이 80은 안 되셨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전도 특공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마다 모여서 전도 특공대를 했었는데 못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젠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쁜 사람들이 가서 주면 받는데, 나이 든 사람이 주면 그것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힘들어서 못 하겠는데. 그러시냐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 기부스를 이렇게 하고 오셨나 그랬더니 뭐 하다 넘어져 다쳤다는 거예요. 근데 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저를 딱 붙들고, 목사님 제가 앞으로 힘 다 할 때까지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깨달아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막 뭐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나만 그래?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죄를 졌어도 죄 졌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굳이 가서 거기서 막 그러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면 충분히 깨달을 사람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돈이 없는 거? 그래.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아서 그래. 건강하지 못한 거? 그 평소에 하나님의 그 영광 돌리지 않고 그 나쁜 짓 하니까 그런 거지. 막 이런 식으로 다 치부해 버리면,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다 죄인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님도 아플 수 있고, 장로님들도 아플 수 있고, 권사님들도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어요. 사업하다가 망하는 장로님들 저 여러 봤어요. 믿음 정말로 좋은데 사업하다 망해요. 그런데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그 모든 걸 다 잃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그치지 않더라고요. 예배에 충성하고 내 몸이 있는 한 최선에서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막 주차 이런 것도 하시고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꾸준히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다시 회복도 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냥 그 양분화해서 딱 이분법적으로 충성하면 복 받고 불충하면은 뭐 망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재물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할 때 혀를 차는 거죠. 저 없는 것들이 저러는 거야.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고 공생의 기간도 어떤 부유한 뭔가를 누려보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돌아다니다가 때로는 이 산 위에서 돌베개하고 주무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피곤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어울리는 사람들이라고는 제자들도 어부들, 세리들, 또 그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저거 재물 없으니까, 저거 이 가진 게 없으니까 저런 소리 하지 하고 비웃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1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옳다고 말하는 거, 내가 옳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율법에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복을 받아? 하나님 그 중심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깨끗한 사람 누가 있어요? 예.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은 죄 없을 것 같아요? 죄 있어요. 예. 저도 화도 내고, 때로는 짜증도 내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가끔 그러거든요. 아빠 왜 거짓말해? 예.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약속 안 지키면. 예. 그런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가 성경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죄인이니까. 우리 죄인 살리려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옳다라고 착각하고 그리고 교만하여서 연약한 자, 불쌍한 자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돕기는커녕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결국엔 그걸 누가 다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 마음에 더러운 것, 그 마음에 악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 16절 말씀에 또 뭐라고 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것은 뭐예요? 구약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을 침입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강제적으로 들어가듯이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교만하여서 자기만을 높이려 하는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겠냐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진짜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제대로 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에요.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드러내고 자기의 부를 정당화시키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옳다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교묘한 그러한 술수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 갖고는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율법의 주인이신 그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바로 천국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9절부터 나오는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은 아마 마음에 찔림을 받거나 혹은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는 거야? 하고 분노가 일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왔던 세리들, 죄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야지. 이런 아마 다짐을 했을 것 같아요. 내용을 우리가 좀 다시 좀 살펴보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를 얘기합니다. 그 부자는 어느 정도의 부자냐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길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돈이 많아서 아무리 쓰고 나눠도 그러니까 나눠줬다기보다는 호화롭게 쓴 거죠. 사람들 친구들 다 불러다가 자 먹자 마시자 즐기자 나름대로는 대접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고 우리 친구 결혼식 했네. 우리 뒤풀이는 내가 책임지지. 막 그렇게 같이 했어요. 좋아요. 아이고 누구 우리 집에 이렇게 찾아오셨네. 우리 뭐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또 잔치하지. 다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대접도 하고 뭐 이런 거 쓸 건 다 했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자신을 위해서. 어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거죠. 비슷한 레벨의 사람들, 같은 바리새인들 혹은 자기보다 높은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그 자리를 채우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것으로 나는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베풀면서 살아.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입은 옷이 뭐였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 고운 베옷은 뭐예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위가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자세 그 자체도 그가 존귀한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한테 존경받는 위치, 높은 지위에 있고 큰 부자여서 마음껏 쓰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 그게 바로 이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나사로라는 이름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 거지인데요. 거지라는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가족도 없고, 뭐 재산도 없고,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좋지 않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러니까 자기가 기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가족들이 얘 도저히 안 되겠다. 집에서 밥만 죽내니까 갖다 버리자 해서 부잣집 문 앞에다 갖다 버렸는지 몰라요. 또는 친구들이 돌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갖다 버렸을지 몰라요. 어쨌든 부잣집 앞에 대문 앞에 갖다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걸어갈 수 없는 몸의 상태. 병이 너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불구자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장애인이라서.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몸을 건사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대문 앞에 버려졌어요. 근데 그 정도입니까? 아니요. 헌데. 그렇죠? 헌데 투성이로 뭐가 그래요?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아요. 그러니까 막 극심한 피부병으로 온 몸이 다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막 꺼리는 거죠. 그리고 막 진물이 막 흘러내리니까 개들이 와서 그 진물 핥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배불리려 하매라는 건 뭐냐면 그것도 먹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기어가서 뭐 그 집 대문을 넘어 들어가 갖고 상에서 떨어지는 잔치하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뭔가를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조차도 힘이 없어서 못 간 거예요. 그런 정도로 아주 지금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에 어느 날 둘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둘 다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둘 다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그냥 장사됐다고 그래 나와요. 그 뒤에 얘기가 좀 아주 안 좋게 나오죠. 근데 이 거지는 어떻게 해요?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 앞에 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의 믿음의 조상들이잖아요. 조상. 그래서 천국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가요. 이것은 뭐예요? 가장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아주 그래요. 비참하고 뭐 재물도 없고 건강도 없고 지위도 없고 정말 가장 천한 거지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마음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그를 영접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대하세요. 어떤 천사들이 와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는지. 어떤 경우들은 아이고 저는 맨날 귀신만 보이는데요. 그거는 귀신이 아니에요.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병원 가셔야 됩니다. 병원 가서 제가 자꾸 뭐 이상하게 보이는 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약 먹고 치료받으면 나아요. 헛거 보이는 게 이게 영양실조 뭐 이런 영향도 있습니다. 귀신이라는 것이 사람 죽은 귀신은 없어요. 지금 여기서도 나오지만 죽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갈려요. 그래서 구천을 떠들고 이런 거는 전설의 고향을 하도 보셔갖고 그런 것들이 자꾸 나와서 그런 거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마귀와 그 종들이 사람의 그러한 이것을 가면을 쓰고 속이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자고 한다면 과거의 일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걸 갖고 사람을 속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속아서 아이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 끝까지 지키고 그래서 믿음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참 그 얼굴은 평안해요.
어떤 형태로 돌아가셨든 간에 아무리 고생스럽게 돌아가셨든 간에 그 모습을 보면 참 평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는데, 다른 비유들에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해서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비유에서. 근데 여기서는 비유를 얘기하는데 나사로라는 이름을 거명하십니다.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비유가 아니다. 뭐냐? 실제로 있었던 일. 어느 지역에, 알지 못하는 어느 지역에 부자가 있었고 그 마을에 있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둘 다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간 실제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것이 맞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나사로라고 이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그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가운데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는 분명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렸어요. 그러면 거지는 좋아요. 믿음이 좋아서 갔다 이거예요. 그럼 부자는 왜 지옥을 갔을까요? 부자는 왜 지옥을 갔습니까? 쭉 내려가서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 우리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손가락을 해서 물에 좀 찍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뭐예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러니까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아서 너희 위해서 다 쓰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다 썼어. 그런데 나는 잘 썼는데 그게 왜 내가 지옥 갈 일입니까? 다 너 쓰라고 준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 너 쓰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재물, 나에게 주신 지위, 나에게 주신 건강, 다 나 위해 쓰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 부자는 자기 준 거 자기가 누리고 그냥 그렇게 호화롭게 쓰고 사는 그 죄밖에 없어요. 그럼 이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불러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못한 믿음. 예수님 앞에 인정되지 못한 믿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만 한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진짜 천국 갈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짧은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지키지 않는다면 감히 천국 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는데요. 믿음으로 저는 천국 가는데요. 그래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주셔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주는 거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요. 의심하지 마세요. 분명히 천국 갑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무엇으로 아십니까?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나 잘 누리고, 내 자식 위해서 막 이만큼씩 쌓아놓고, 좋은 집 사주고, 좋은 차 사주고, 또 뭡니까? 좋은 거 잘 되라고 막 그 돈 막 해서 그 대학 가는데 막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과외하고, 그렇게 해서 막 다 쓰고, 저는 쓸 만큼 잘 쓰고 왔는데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을 할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는 모든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일에 내 것이 쓰여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렇다고 해서 부족합니까? 아니요. 뿌려지면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성도들의 복받는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버지 그러면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 중에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뭔가 보면 대단히 좋은 거, 의로운 말인 것 같잖아요. 아이고, 우리 가족들 예수 안 믿고 저 사람들도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저 나사로 좀 보내서 하나님 잘 믿어서 죄 짓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해서 천국 오게 해주세요. 이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벌써 교만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뭐예요? 자기가 뭔데 나사로를 보내라 말하라 해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그 순간에도 나사로는 자기보다 한참 아래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 집 그 마당에서 기면서 그 고기 한 점 달라고 밥풀 한 점 달라고 그 애원하던 저 이 거지인데 아예 그 거지 좀 보내시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대통령을 두고도 아이고 그 대통령 옛날에 그 콜집질 할 때 나에 한 대씩 맞던 놈인데 아이고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럴 사람이에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실제로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 부르면서 그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럼 그것도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아버지 집에만 딱 보내서 그 5 식구만 딱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또 뭐예요? 대단히 이기적인 얘기죠. 그럴 거면 천국 가보니까 그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거 다 나뉘더라. 여러분들 다 큰일 났습니다. 천국 가려면 지금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올바른 모습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왜 꼭 자기 식구들한테만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벌써 여기서부터 이기적인 모습이 나오고, 또한 어떤 이들은 이 해석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가족을 위한 그러한 어떤 마음이라기보다는 그 자신에게 물 한 방울 주지 않는 이런 상황에 이것이 부당하다라는 것들을 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아주 교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뭐예요?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지금 오늘로 말하면 이 신구약 성경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것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알고 어떻게 구원받는 거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알아요. 모르지 않잖아요. 이거 잘 모를까 봐 목사님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이렇게 다 설명하고 해석까지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안 들으려면 죽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그런가 보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 보니까 어떤 거는 사단 말도 있던데, 나는 다 믿을 거면 믿을 거야.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아멘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순종하는 그들은 천국 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당연히 못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고, 나더러 주여 주여만 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엔 그 믿음이 올바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버리는 그러한, 그리고 비참한 말로를 맞는 그러한 모습도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리다. 근데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러면 알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나사로와 다른 나사로 누구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그 나사로 무덤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리고 그 동요는 그대로 캉충캉충 뛰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막 그거 풀어놓고 그래서 살아갖고 막 그거 다 봤는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돌아가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 지켰던 군병들이 가서 다 얘기했어요.
대제사장한테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면서 이거 우리가 다 지켰는데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닌데 이거 예수님 시체가 이렇게 사라지고 그랬어요. 이거 부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그걸 나가면 큰일 나. 너희들 내가 돈 줄 테니까 가서 제자들이 와서 몰래 훔쳐갔다고 얘기해.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신들의 이익과 이게 결부가 되어지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도 거부하고 사실도 왜곡하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하물며 죽은 사람 살아왔다고 그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거 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죽은 자 산다고 해서 그거 듣고 변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정리되는 건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받고 들은 성도라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재물관으로 나만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고 우리 아내 잘 되고 우리 자식들 잘 되고 이 돈벼락 좀 맞아서 마음껏 쓰게 하고 이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뭐도 하고 이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책의 물줄 주시면 이것으로 제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족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제게 물줄 주셔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또는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제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줄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건 더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 하나님 아시죠? 자녀는 더하는 축복으로. 하나님 남편 아시죠? 남편은 더하는 축복으로. 그냥 몇 마디 안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엔 다 책임지실 텐데, 예수님이 다 책임지실 텐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율법이 진짜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내 것을 쪼개서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성도들의 모습이고 천국을 소유할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서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건 착각이고 스스로 교만해서 결국엔 자기 영광 자기 다 받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는 무지한 아주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승리해서 저 하늘 저 영원한 천국 갔을 때에 정우세 목사님 말씀대로 진짜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제가 이렇게 왔네요 하고 우리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요. 네, 그때 가서 누구 하나 빠지면 얼마나 참 그러겠어요. 아이고 내가 그때 좀 더 강력하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누구 장로님 콕 집어서 말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은혜 되신 대로 삶 속에 진짜 하나님 받은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으로 충만하진 않을지라도 가진 것으로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내 건강이 그렇게 아버지여 온전하진 않을지라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힘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천군 천사의 호의 받으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